로마서 1장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방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말씀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들은 이방 족속들이라고 다 그저 일컬어졌고, 이스라엘의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대표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10지파들, 이런 이들은 사실 이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자처럼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된 선민의 구원의 그 은혜들이 자리할 곳이 없었어요. 그들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들을 포함한 실제 육체, 혈통적 이방인, 그런 이방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긴 하지만, 특별히 그 이방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하나님이 없는 크나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선이라 일컬어졌던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되었는데요. 이 대한민국과 그 전 조선 대한제국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나라예요. 사실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근현대 역사 의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리고 이 흔히 말하는 전교조 사상을 가진 그런 정말 잘못된 교사들이 우리 현 근대사를 완전히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어요. 그게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짜 생각이 올바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역사관을 성경에 비추어 바로 잡은 그런 이들이 진짜 간혹 있어요. 이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전 우리 흔히 조선과 대한제국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의 나라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실제로 나라가 건국될 때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되고 대통령이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하는 경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물론 이제 그것을 하느님으로 바꾸긴 했지만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 천주교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님에서 하느님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애국가에 넣어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어떤 절대자, 절대신을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차이를 갖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나라 안에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마치 양자 삼으시고 접붙임 바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도 영적 이스라엘의 그 선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복이 우리나라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면면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좀 기독교 교회사적으로도 이례적이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사는 전 세계의 기독교 세계 교회사 안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 모든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다 그것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사를 하는 많은 신학 교수들과 또 일부 목회자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약소국이고 전쟁 폐허국이었는데, 우리 컴패션도 실제로 컴패션의 도움을 받았다가 그 컴패션에서 이 수혜국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가 도리어 이제 다른 나라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교회사, 특별히 세계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유독 하나님이 이 동방에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졌던 우리 평양, 평양에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죠. 그런 역사들,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우리 남쪽이 이제 또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남쪽 나라도 많이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사용하시는 나라예요. 우리 그 조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음역해서 쓰면 초선이라고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 조선을 영어로 읽으면 뭐가 되냐 하면 choosen이 됩니다. choosen은 선택되다, 택함을 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택됨, chosen.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나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것과 또 기독교가 들어오기, 천부교가 들어오기 전 이미 하늘님을 숭배했던 그 하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그 원리 속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자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 민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이가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진짜 신이시라는 걸. 처음에는 천지신명, 무슨 해와 달과 큰 번개 맞은 나무나 천하 지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 뭐 이런 나무들, 그리고 아주 큰 돌들, 아름들이 아주 거목들, 이런 것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런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신의식이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방향을 살짝 틀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가 그
진짜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막 흔히 말하는 그 시너지가 막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를테면 새벽 기도 같은 거예요. 철야 기도. 이런 건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활하셨구나라는 정도지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님이 간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밤이 맞도록 새벽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니 철야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거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 나라가 유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중간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된 게 사실 수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다음 주일 준비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수요일날 기도 드리는 예배하는 새벽 제단을 쌓는 철야, 심야, 저녁 기도회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나라에게서 많이 지워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방인의 죄는 당연히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그 이방인의 저절로 그냥 본성상 따르는 이와 같은 죄악된 습성들이나 부패성을 당연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것을 계속 건드려서 그 더러운 죄악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 나 이제 천국 가겠다 하는 그런 너무나 1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때는 좀 내 볼일을 보면서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므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여러 가지 썩어질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크나큰 문제고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지금 가장 병폐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이방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죄악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유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말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도리어. 우리가 믿는 진짜 제대로 참으로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면면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일단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이 진노를 내리심의 그 실제적인 면들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하여간 최고의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24절부터 읽어보셨는데 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일까요? 우리 그 공과에 한번 보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가장 큰 진노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실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진노일까요?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24절, 26절, 28절 그렇게 두 절씩 건너서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24, 26, 28절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 네? 어떻게 해요? 네, 내버려 두심. 네.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어디에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리고 욕심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더러움이나 정욕, 상실한 마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인에게 가장 큰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 진노의 징계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징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채찍이니까요. 근데 이 이방인들의 죄를 다스리고 이방인들의 이 죄에 대하여는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진노,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가장 큰 진노의 심판이 무엇이다? 내어 버려두십니다. 내버려두심, 내어버리심. 예. 이거는 하나님의 좀 소극적인 그런 측면을 부각시킨 건데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의 모습에 대하여 더 이상 진리적인 태도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태도로 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그 자체도 사실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도 그렇게 하신 분의 책임을 돌리겠다고 한다면 뭐 핑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쨌든 내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선을 행하도록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믿게 하도록 좀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것 같다. 하나님에게도 아무래도 그래도 모름지기 조금이나마 죄책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마다 꼭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는 마치 토기장이와 같아서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다가 조금 깨어지게 돼서 상품성이 없을 때 그때는 그거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토기를 빚다가 막 멋지게 그 점토를 잘 빚어가지고 제법 되게 멋진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 짓이겨가지고 다시 한번 막 꾸격꾸격 해가지고 다시 그냥 원상태로 흙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여 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옥 가게 만드셨어요? 라고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까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건져내시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양심도 제대로 못 쓸 때에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계의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게끔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다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지옥에 간 자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저 왜 택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 보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끝까지 부인하고 안 믿은 건 자기거든요. 나는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자꾸만 못 믿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강팍해 해서 에이 내가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들의 양심상 나 진짜 믿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못 믿게 했잖아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택하셨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옥 간 정말 완악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못해요. 자기의 양심이 내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일부러 진리를 거절하고 일부러 그 말씀을 잊으려 하고 불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고 했던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아주 뜨거운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네, 핑계하지 못합니다. 핑계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알기도 하고요. 네, 자기 자신의 죄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다만 이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 진노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세계의 창조 질서와 또 만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 자 1절 18절부터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의 속에 이미 보였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기 뒤에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잘 관찰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생물학 또 화학 그리고 뭐 천체 우주 과학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이건 어떤 절대자가 꼭 절대자가 아니라도 어떤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지적 존재가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만들어 놓은 거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 벌써 10년 넘었죠. 우리 몸에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지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게 휴먼 게놈 지놈이라고도 하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지도가 완벽하게 밝혀졌어요. 네, 우리 몸에 지도가 있다니까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인류들은 그 지도에 의해서 그 지도의 약간의 그 순서의 차이, 그 변형에 의해서 눈 색깔, 머리 색깔, 또 성품, 키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키에 관한 유전자, 머리카락에 관한 유전자, 모든 유전자들을 다 밝혀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알만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설계도. 네. 여러분 뭐 이런 볼펜 만드는 거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요거요. 이거 모나미 153 볼펜인데 아주 유명한 볼펜이죠. 우리 믿는 분이 이거 하신 겁니다. 153 153마리 물고기 잡은 그거.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설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간단한 건데. 설계도요. 너무 간단한 건데 있을까요?
요 간단한 건데도 있어요, 이거. 그러면 복잡한 건데 설계도가 없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거는 무조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는. 사실 설계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어서 사실은 아무나 그 설계도를 그릴 수도 또 소장하거나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비행기 같은 거 그거 설계도가요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도 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어떻게 했겠죠? 그렸겠죠. 그 설계도를. 그 설계도가 없으면 비행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현재의 과학은 우리 인류가 특별히 사람, 여러분 비행기보다 우리 사람이 훨씬 더 복잡한 거 알고 계시죠? 비행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사람의 몸은요. 사람의 몸이 설계도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 이를테면 작은 단백질 파티클에서 수억만 년이 지나가지고 단백질을 이루고 그 단백질이 이제 해면 생물이 돼서 해면 생물이 이제 아메바 뭐 이런 것이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이제 막 플라나리아 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고기 되고 물고기가 양서류, 파충류 되고 포유류 되고 포유류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원숭이 침팬지 같은 척추동물로서의 유인원, 사람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그 침팬지, 우랑우탄 또 고릴라 뭐 이런 동물들이 그렇게 결국엔 진화했고 결국 그 동물들이 또 수억만 년을 지나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간단한 자동차 하나만으로도요. 자동차가 수억만 세월이 흘러도 자동차가 이렇게 탁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설계도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야 맞는 거지 자동차가 수억 년 지났더니 우연치 않게 생겼다. 네.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 폭발의 재와 여러 가지 그 화산 폭발에 의한 재와 돌들이 막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피사의 사탑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피사의 사탑은 간단한 사탑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탑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떠한 힘을 가하고 어떠한 억갑의 세월이 지나도요. 그 재와 돌들로는 그냥 그런 피사의 사탑이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산 폭발에서 차곡차곡 막 그냥 아름다운 궁전이 지어지고 어떤 멋진 건물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믿는 것보다 이 유인원이 인간이 됐다고 믿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 다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발견하게 됐고 우리 사람의 몸에 그 설계도를 넣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 수밖에 없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주 만물에 우리가 보는 것에 또 자연의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 조금만 관찰하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전체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은요. 어떤 절대자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천체의 전 우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어떤 힘을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자세히 주목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았고 주목해도 그것을 무시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예수님 이름 못 들었는데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 정당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정당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게 된 자들이니 그저 얼마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1절,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 나의 과학, 나의 학식, 내가 믿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상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다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 자그마한 단백질에서부터 진화했다.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건 다 믿음의 영역이고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보다는 훨씬 더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 참된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아직도 이 자기의 학문과 상식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우상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진노의 결과를 나타내고 주고 계세요. 그 진노의 핵심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은 그 이방인의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 은혜와 사랑, 은혜와 참된 행복,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의 정욕, 더러움, 그리고 상실한 마음, 여기에 다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결과를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것.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사람이 동물들과 더불어. 이런 크나큰 범죄가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때문에 일어났다. 내버려 두심이 결과이기도 하고요. 내버려 두심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결과, 그 진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버려 두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징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아니면 정말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주님 닮고 오늘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그 징계의 일환으로 가장 큰 징계의 일환으로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간혹 어떻게 하실 때가 있냐 하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애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심판이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진노의 징계. 우리에겐 징계입니다. 계속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그냥 뼈를 부러뜨리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 이 내버려 두심의 이 징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슴 아프게 읽으셔야 하고요. 그 말씀 앞에 벌벌 떠셔야 하고 하나님이 온유한 음성으로 야 그러지 말아라 하실 때에는 그렇게 안 하셔야 해요. 주님이 좋은 말로 하신다고 아이고 이번에도 봐주고 다음에도 봐주고 좀 봐주시겠지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시다가 또 가끔씩은 그래 그럼 너 한번
너 네 멋대로 한번 지내봐라. 나 없이 지내봐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간섭 안 하신다고 그냥 좋다고 범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의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 이게 큰일이구나.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막지 않으시고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나 또 책망이, 훈계와 채찍이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어떤 때라고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때, 그때가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시나 보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미련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미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있다가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복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점점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칭의를 받은 의인들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칭의를 받은 면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면을 동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범죄에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 계속 범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진짜 큰 채찍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큰 징계이긴 한데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뒤로는 사실 목숨을 잃게 하실 정도로, 그냥 거두어 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삼가조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20절에 보면 우리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핑계하지 못한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우리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딱 그 상태인데요.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을 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 경우, 악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을 써요. 허용적으로 유기하셨다라고요. 허용적 유기. 그런 것을 거기 내버려 두심 옆에다가 써주셔요. 허용적 유기. 요 말은요, 하나님의 죄의 책임을 그래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없어요. 악한 자들이 계속 그 길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 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에 그냥 더 이상 간섭하셔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진리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게만 하셨던 것일 뿐이에요. 허용적 유기다. 그냥 허용하시면서 내버려 두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딴지 걸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폄하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그런 공격을 굳이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
알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에서 돌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범하는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이르게 한다는 것을 1장 5절에서 말씀드렸죠. 26장 마지막 16절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네,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은 곧 순종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복음의 직무를 맡은, 그래서 그 복음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은 복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저들에게 알리는 일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평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들을 실제로 준행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참된 평강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의 죄에 대한 로마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거절하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태도들, 그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불신자임을, 이방인임을 드러내며 그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였사오니 남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해내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 기독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또한 드러나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고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야 되겠사오니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기관으로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 성장, 성숙하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첫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평강 속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심령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